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떨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다운 삶과 목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샤론들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이 가난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작자묘상의 동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리바에서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느보산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만 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터벅터벅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늘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묻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렸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가장 참 잘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까요? 아마 그렇게 원망을 품고 삶을 마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행복했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모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참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한 그 모세 자신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지났던 40년의 광야 세월이 나에게는 가나안 삶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그 순간이 나에게는 천국이고 가나안이다. 이런 깨달음이 얻게 되면 원망은 사라지고 행복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당연하게 이걸 내가 받았구나. 줘도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한지 모르지만 내가 참 이걸 받았구나 생각할 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법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은 아주 잘 알려진 이 대표적인 감사 찬양 시편입니다. 이 136편은 전체가 26절인데 구절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으로 채워져 있죠. 근데 이 감사하라고 이 136편에 쓰여진 이 단어는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 감사한다, 찬양한다, 인정한다 이런 번역도 있지만 에스라나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찬양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바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우리 상주 살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의미하죠. 또 하나님은 강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소유자,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가 많은데 가짜 신들도 많습니다. 신처럼 보이고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들, 가짜 주님들이 많은데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우주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라는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 그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여,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고백한 이후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과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비천한 자가 일어나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넌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 또 16절부터 20절은 광야를 지나면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 또 21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왕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만히 보면 창조, 출애굽, 가나안, 입성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오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비천한 자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26개의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으로 왜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 개정경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감사라 이후에 접속사인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26절 모두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창조부터 구속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6편에는 26개의 감사 제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의 감사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점이 뭡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26번 후렴구로 반복하며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6건이 반복이 되는데, 원래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먼저 제사장이나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앞부분을 부르면 그 다음에 모든 회중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을 따라 부르는 이런 화답형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이것을 쾌제나 칭칭난해와 같은 형식이다. 앞선 누가 선두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회중들이 쾌제나 칭칭난해 부르는 이런 형식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26번이나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왜 이런 후렴구를 넣었을까요? 물론 이런 후렴구가 있으면 음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아파트가 반복되죠. 뭐 제가 노래를 못해서 잘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369에 따라서 아파트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중독성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발랄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형식은 뭐 쾌지나 칭칭난할 뿐 아니라 청산별곡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청산에 사려였다 야리야리 옐랑쇼 얄라리얄라. 그러니까 이런 후렴구가 반복되면 이게 전체에 대한 어떤 통일성이 있고 또 변화를 주고 주제를 강조하고 그 모두에게 재미를 주는 이런 음악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도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아마 이런 음악적인 기능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고백을 너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26번이나 반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식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감격도 쉽게 되고 이거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런 136편의 시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체험으로 다시금 내 가슴이 감사로 또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이 시편 136편은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부터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영원한 계속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 고백이죠.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하고 영원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이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결국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 구절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6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는 자신들이 만든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만든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내 계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이 담겨있는 삶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이제 이현주 목사님께서 쌀 한 톨에도 햇빛과 물과 바람과 농부의 그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담겨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동일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 섭리가 담겨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감사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어긋나 보이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고, 내가 바라는 환경이 됐다고, 그런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적을지 모릅니다.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받은 것뿐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빈털터리일지라도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충만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세월이 가나안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의해서 움켜쥐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또 올 한해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충만한 감사의 이유요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섭리는 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